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06쪽입니다. 106쪽.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개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며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너희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원망을 들으셨으니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몇 군데 있지만은 민수기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보면은 7, 8군데가 되는데 어떤 출애굽 38년 동안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36장으로 됐는데 쭉 이 과정에서 이 40년 광야생활을 여정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말씀 묵상하실 때 우리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출애굽한 여정, 광야 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면은 나도 출애굽한 백성들을 갖고 똑같구나.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 하지만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의 길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만 힘들 때도 함께 하신다. 이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상황이든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환경, 어느 환경인가 지금. 이 본문의 환경을 보면 1절에 장소가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장소.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어제 아침에는 3일 길 걸었습니다. 출애굽하고.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거기 물이 있기는 있는데 마라난 지역에 물이 씁니다. 죽은 물이에요. 이건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뭐 원망 불평하지요. 마실 물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이 그 물에 던지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땅이라 약속했는데 거기 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내가 돌봐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 우리는 좋을 때도 할렐루야지만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여정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까지.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린다면은 이거 역시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는 본문의 말씀을 16장에는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시내 산 사이에 엘림과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좀 가면은 어제 아침에 15장 27절 엘림이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이제는 마라 쓴물 단물이 아니라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막을 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장정 60만 명. 그러니 어때요?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에 2 내지 300만 명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장막을 쳐요. 일단 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떠나요. 출애굽 여정 가야 되니까 떠나는데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사이에 중간에 그 지역을 신광야라고 그럽니다. 거기 좀 광야를 지나가요.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출애굽한 후 몇 일이냐면은 75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마라의 쓴물이 변하고 3일 동안에 마라의 쓴물 그쪽에 도착했는데 3일 지나서 거기 이제 이 엘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 장막을 쳐 쭉 살다가 약 한 70일쯤 지나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5일 만에 신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를 가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보면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라. 원망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3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건 3절 제일 하반절 보면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그 말은 굶주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굶며 죽이려고 합니까? 3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어떤 회상? 애굽에 살던 시대를 회상한 겁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떡도 제대로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은 삶은 종생활이었습니다. 굉장히 괴롭겠다고 그랬습니다.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환경에 불평이 오면은 이상한 현실을 적응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지난 시절, 좋지 않은 지난 시절 이것을 바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어. 뭐 그때가 좋았습니까? 힘들었는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 불평하면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은 지난 시절 좋지 않는 부분들을 꺼내서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전반전에서 출애굽한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이 노동에 심했습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나라 연합되어서 내가 그 민족을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어서 출애굽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들이.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랬습니다. 이러거든요. 지금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전에는 내가 편했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깊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십니다.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가 이 원망을 들으시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합니다. 그 계시가 4절이에요. 그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때라고 하는 것은 불평할 때입니다. 지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 달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이제 만나를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래도 자,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는데 먹을 것을 주면은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할라는지 그래도 불평할 것이냐, 이 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이랬을 때, 자, 일용할 양식, 항상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2절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답변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 그러면서 매일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주신 때입니다. 어떤 양식을 주실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주신 때, 이걸 말씀하는데, 13절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세요. 13절에 저녁 때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어떤 걸 주냐 하면은 메추라기를 준다고 했다.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원망할 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주는 것은 만나였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만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는 꽁보다는 좀 적고 비둘기보다는 좀 크고 이겁니다. 바로 이건데, 그들이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메추라기들을 먹어서 그야말로 입이 디도록 고기 먹어라. 하나님 이렇게 고기를 주셔요. 그리고 아침에 마른 위에, 이슬이 내릴 때 마른 위에 보니까 진 위에 만나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린 때가 어느 때인가? 메추라기는 저녁에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만나가 주에 있었더라. 그 만나는 어느 때 내렸을까? 민수기 11장 보면은 쭉 이런 내용들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과정이니까요. 여기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만나나 메추라기를 밤에 줬다고 말이에요. 이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그 다음에 주신 때는 밤에 주었다. 그런데 앞에 본문으로 갑니다.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입니다. 월화수목 쭉 주고 여섯째 날에는 5절 보세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니라. 여섯째 날은 갑절을 주었습니다. 왜요?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거둔 걸 가지고 와서 안식일 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없다, 너희들은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7절 조금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뒤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날에, 한 장 앞으로 가면은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섯째 날은 갑절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26절에도 동일합니다. 여섯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니라. 5절에는 갑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거두로 나가지 말라. 앞에 뭐라고 했으면 이것이 규례의 법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지금 말씀을 주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일곱째 날에 바로 어떤 것을 얻으러 갔을 때 다시 27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했느니라. 그러면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섯째 날 갑절 줄 것이고 일곱째 날은 없다. 그런데 여섯째 날 그 충을 가지고 일곱째 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일곱째 날은 안 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일곱째 날 나간 거예요. 나간 사람. 얻어서 못 얻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함없음, 이걸 좀 하나님이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는 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쉬게 했습니다. 주일은 쉬게 했어요. 그래서 자 29절 보면은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6일날 갑절을 줬습니다. 5절 그랬죠. 너희는 각기 처소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도 말라. 우리가 주일은 쉬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쉬세요. 이날은 우리가 육신도 쉬어야 되지만은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주일날은 쉬십시오. 성도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신 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입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토요일날 우리 같으면은 전날 갑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해 나가면은 주일이 쉽니다 하고 딱 붙여놓으면은 그때는 그날은 좀 서운한가 몰라도 이 집은 맛집인데 주일은 쉬는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면은 주중에 오는 거예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주일날 쉬었는데 결국에 일주일 평균 내보니까 주일날 하는 것하고 똑같더라. 그런 간증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주일은 여러분 쉽니다. 주일날은 주지 않습니다. 이 바로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라는 이유, 물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갑절의 복은 주일 쉬니 내가 그만큼 뺄 거다 이게 아니에요. 준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안식일은 7일 날은 안식일 날입니다. 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문 밖에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요?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세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6절입니다. 내일 저녁이면은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줄 알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어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그것을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기도응답은 즉시 응답하신다. 즉시. 지금 여기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줄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난리 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내일 아침 해결해. 모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즉시 응답의 이 부분들이 꽤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습니다. 내밀었는데 3, 4일 있다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즉시 응답.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하신 그들이 400명, 450명, 850명입니다. 이방신 섬기는 사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라 할 때 즉시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예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계속 돌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돌면은 마지막 날 무너진다 그랬는데 무너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기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그런 기도 응답도 있을 것이고 지금 더 오랜 후에 응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응답하는 이유,
왜 하나님께 즉시 응답해 줬을까? 응답하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9절 말씀 봅니다. 본문의 9절이에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으니. 왜? 지금 즉시 응답한 이유는 그 원망을 하나님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면 난리 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일을 역사하십니다만은, 물론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정 안 되겠어서 기도응답이 아니라 불뱀을 내 가지고 뱀이 물리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응답이 뭐예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세면서 저것을 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는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너희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그런가 하면은 12절 하반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인 줄 알아라. 여호와가 뭐냐면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아, 그렇구나. 원망한 것, 그것이 여러분 불평 불만 내가 마음에 삶 가운데 어려웠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투정하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그리고 31절 봅니다.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그리고 민수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더라. 진주같이 빛나며 작은 서리같이 또 그렇게 반짝거리며 맛은 꿀 섞인 말같이 참 맛있었다. 그러면은 만나의 양은 얼마나 주었을까?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 너희 사람을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이 얼마인가? 2리터 정도예요. 물 2리터. 지금은 델은 별로 안 쓰죠. 지금. 그리고 키로로 씁니다. 보면은 쌀도 몇 킬로 그러지 않습니까? 1킬로, 뭐 5킬로, 20킬로 그런데 전에 제가 시골에서 면석에 와서 알잖아요. 전에 시골에 5일장 가면은 홉이 있고 대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 대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한 대를 곡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대가 한 대입니다. 2리터 정도 잡습니다. 보면. 그래서 2리터인데 그 2리터 양 정도로 줘요. 보면 사람이 먹을 정도로. 글쎄요. 그리고 만나는 그 정도 줬고 하루 양식만 주었더라. 하루 양식.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주었더라. 어떤 사람은 연세가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주먹 갖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먹어도 하루 먹어요. 어떤 사람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하루 먹고 나니까 다 썩어요. 하루 그러면서 더 많이 갖고 온 사람은 어땠을까? 20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래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여. 많이 가져간 것도 하루면 더 이상 적게 가져와도 하루 충분히 먹고 많이 가져와도 하루 먹으면 다음에 썩어버립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이 탐욕을 버려라. 탐욕.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하고 봉급하고 생활해 나갑니다. 삶의 수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탐욕 갖지 말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만나를 거둬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내리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떨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리고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먹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먹었을까? 바로 23절 봅니다. 23절 중반절에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구울 것은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 만나를. 그런데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33절 읽고 마칠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배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직하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은 만나 같은 항아리. 그래서 모세의 둘판, 모세의 십계명 둘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식은 만나는 항상 대대로 간직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했더라. 계속 법궤 안에. 그러면은 이 만나는 먹는 기간은 어느 때였을까? 이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더라. 이제 출애굽하는 이 과정부터서 40년 광야 생활, 이제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고 모든 모세오경을 마치는 모든 과정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농사를 짓질 않았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바로 낮에 가야 되고 불기둥 움직이면 밤에 가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들은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40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만나 이 뭐 심고 요즘 말하면은 보리 심고 안 했습니다. 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 또 육신적인 양식, 각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